오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붙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희락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 터져나오는 만족도 아닙니다. 희락은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영적 근원에서 솟아나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뻐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고 현실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중심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희락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참 기쁨이 올라옵니다. 오늘 상황을 보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은 흔들려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침에 첫 숨을 주님께 드리며 이 하루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며 제가 감추려 하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눈앞에 오늘 저는 있는 그대로 나아옵니다.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했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을 입으로는 암송하면서도 정작 일이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장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환경에서 온다고 착각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기쁠 수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웃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 없음인지를 이제야 다시 깨닫습니다. 이 연약함과 속임수에 빠졌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희락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터져나오는 만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진정한 희락임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 기쁨을 놓치고 세상의 위로를 찾았습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삶이 다른 이 위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은 단순히 과거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제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흘러들어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과 수치심의 짐을 벗겨주옵소서. 저를 정죄하는 사탄의 고소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신 말씀이 오늘 제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먼저 의가 제 삶에 회복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이루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 그 은혜의 의가 오늘 저를 덮게 하옵소서. 그의 위에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희락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오늘 하루 제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어떤 영역도 주님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일터도 가정도 관계도 내면의 생각도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 아래 내려놓습니다. 제가 스스로 다스리려 할 때마다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신 삶에서만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것까지 이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일정과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기대되고 어떤 일정은 두렵고 어떤 상황은 불확실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덮어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붙잡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믿음을 흔들고 관계를 파괴하려는 어두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심을 압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이름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어떤 압박이 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하게 하옵소서. 혼란이 밀려올 때도 낙심이 파도처럼 덮칠 때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요 요새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하루 내내 제 귓가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종잡을 수 없어서 아침에는 평안하다가도 낮에는 불안해지고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두려운 감정이 엄습할 때, 화가 솟구칠 때,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순간도 성령의 통제 밖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이 흐트러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성령의 위로 아래 고요해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오늘 하루를 통하여 제 삶의 기조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기쁨이 오늘 제 하루를 특징짓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고 핍박은 계속되었지만 그 중심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그 불꽃이 제 심령 속에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나가고 들어옴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남과 헤어짐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어떤 사고도, 어떤 위험도, 어떤 영적 공격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미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의 진을 치고 그를 건지시는 이 말씀을 오늘도 붙들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며 희락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한 지붕 아래 묶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정만큼 깊고 복잡하며 동시에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에 가장 많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진정한 희락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현실의 짐이 각 사람을 짓누르고 서로를 향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때 가정은 쉼의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가정은 달라집니다. 성령의 기쁨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건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성령의 기쁨이 있는 가정에는 하늘의 온기가 있습니다. 주님, 그 온기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말 한마디 속에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말입니다. 친밀하기에 거칠어지고 편안하기에 함부로 뱉는 말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거실에서, 방에서 오가는 모든 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정의 언어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말이 무기가 아니라 치유가 되게 하시고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해를 넘어 용서에 이르게 하옵소서. 용서는 상대방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근거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세상의 염려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가정이 공유하는 것들을 돌아봅니다. TV 뉴스의 걱정, SNS의 비교, 경제적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들이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주요 주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의 중심 화제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가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웃음이 사라진 자리마다 하늘의 희락이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자리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가정을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 가정은 오히려 더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 가정에는 화해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을 통해 이웃이 들어와 쉬고 우리 가정의 식탁을 통해 배고픈 자가 먹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가정의 기도를 통해 이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가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아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알고리즘이 그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하게 다음 세대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손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그들의 어깨 위에 얹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날 자녀들은 성공과 외모와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예뻐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는 세상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얼마나 강한지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열등감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거짓 메시지를 깨뜨려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며 이미 가치 있습니다. 이 진리가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배 중에 일어나든 기도 중에 일어나든 혹은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 일어나든 주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사를 발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심어 놓으신 그 고유한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떤 아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아이는 예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사가 있으며, 어떤 아이는 긍휼의 마음으로 아픈 자를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빛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아봐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로 자신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세대로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기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초대교회의 젊은이들은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 결과에, 친구 관계에, 진로의 불확실함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뿌리내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깊고 진실된 희락 안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는 어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해주는 어른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들, 교회에서 함께해주는 교사들을 통해 자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득 채우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 어른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나고 가난을 딛고 일어서며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눈물을 보셨고, 그 모든 신음을 들으셨으며,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마음 위에 성령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책임을 지고 살아오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건만 기대했던 보답이 없을 때, 오랜 삶의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은 낯선 세상이 되어 있을 때,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순간 부모님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사람의 위로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성령의 따뜻한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몸에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아픔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병원 가는 날이 늘어나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주님, 이분들의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 손 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곳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의사가 포기한 곳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걱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세월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에서 건지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질병에서, 사고에서, 관계의 파국에서, 경제적 파탄에서 건지셨습니다. 어떤 때는 극적으로, 어떤 때는 조용히, 그러나 항상 신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어른 세대가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씩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는 현재의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남은 날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기쁨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시들지만 성령의 기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과 어른 세대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 깊은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님과 어른들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바쁜 삶 속에서 그들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대로 공경과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함께하는 식사 한 끼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른들이 외로이 남겨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세대를 넘어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 오늘 아픈 자들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한계에 달했다는 말을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손대시는 사람마다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옵소서. 몸의 병도 힘들지만 마음의 병은 더 깊고 오래갑니다. 배신당한 상처, 버림받은 아픔, 학대받은 기억, 실패의 트라우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주님, 그 깊은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신 주님, 그 손길로 오늘 우리 중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주옵소서. 긴 투병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 그 거짓말을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새벽빛처럼 밝아오게 하옵소서. 제 아름다움,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옵소서. 눈물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쁨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은 때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눈물로 흘러나올 때 주님은 그 눈물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물 위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밤새 울었어도 아침에 기쁨이 오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 중에 행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깊은 희락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치실 때 그 치유는 단지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눔이 됩니다. 간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알리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 치유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병에서 낫게 된 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된 자가 동일한 아픔 속에 있는 이웃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하나의 치유가 또 다른 치유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치유의 역사가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아프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 위해 성령의 임재가 특별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홀로라고 느낄 때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의 위로가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성령의 위로가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고통이 목적 없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교회 안에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교회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의가 있어야 하고 평강이 있어야 하며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의 대신 형식이, 평강 대신 갈등이, 희락 대신 의무감이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본질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능력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말이 넘칩니다. 설교가 있고 강의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회복될 때 복음은 말을 넘어 삶으로 나타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죄인이 회심하며 원수가 화해하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교회에 그 능력을 다시 부어주옵소서.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복음이 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어떤 목사도, 어떤 비전도, 어떤 프로그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주님, 교회에서 예수님이 높임 받을 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교회를 채우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마다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시며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은사를 억누르지 않고 질서 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은사와 함께 열매도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교단, 서로 다른 스타일, 서로 다른 전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 간의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가 있게 하옵소서. 한 교회가 부흥할 때 다른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 시기가 아니라 축복이, 고립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합하는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고 아직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옵소서. 세계를 품는 마음을 주시고 땅끝을 향한 비전을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힌두교 문화권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육체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영적으로는 더욱 강하게 하시며 정서적으로는 외로움과 문화 충격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이심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이념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이 진리라고 외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가 두려움 없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죄인의 마음을 열고 눈을 뜨게 하시며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단순히 종교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단 한 영혼도 값없이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합니다. 주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찾아 모든 것을 남겨두고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들에게 갈 선교사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문화 속에서 싹터는 토착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충만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교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선교이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선교이며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 직장 동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민족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의 어둠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키셨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으키셨으며 가난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 민족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심이 변치 않음을 믿으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보아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해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깊은 분열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불평등이 이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뿌리에는 진리의 부재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에 진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함을 이 민족이 알게 하옵소서. 분열된 곳에 주님의 화해를, 혐오 대신 이해를, 불신 대신 신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설 때 그 나라는 복이 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국회의원, 법관, 교육자, 경제 지도자,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해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 전반 위에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편드는 공의입니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굶주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입니다. 주님, 이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보호받게 하옵소서.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게 하시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부동산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들이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희락을 잃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취업의 벽 앞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 앞에서,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절망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 민족이 알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 소망 위에 민족 전체가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희락이 이 민족의 특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그 유산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을 받은 나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에 이 민족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원히 높임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의 미래와 사명을 주께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설계자이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나의 미래를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은 과거의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는 가라앉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고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걷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환경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희락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기쁨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희락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명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에서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입니다. 주님, 사명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사명을 막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전진을 방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연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합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를 붙잡습니다. 희락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가 아니라 해결자이신 주님께 눈을 고정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기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과 끝.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세요. 구독과 공유를 통해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